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7장 10절로 27절의 본문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통하여 신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마음의 고지를 빼앗긴 한 청년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제의 모습을 보면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 길거리와 음료의 길 모퉁이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창문 너머로 아버지가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을 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주의하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간교한 여인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간교한 여자가 계속적으로 그 젊은 남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젊은 남자보다 이 간교한 여자가 그 남자를 만나기를 더 원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이 여인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젊은 청년에게 너무나도 깊은 말 합니다. 젊은 청년에게 당황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청년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이 여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남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교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한 여인이 창기의 옷차림으로 단장하고 그리고 음용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생계를 위하여 이 매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음흉한 눈빛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11절과 12절입니다.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다. 어떻게 연상되죠?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 온 동네를 서성거리며 돌아다니며 오늘 밤 나와 함께 보낼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떠들며 완악하다라는 말은요, 통제불능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통제불능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욕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욕의 특징, 정욕의 능력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정욕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통제불능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음행, 이런 어떤 간음뿐만 아닙니다. 교만, 이기적인 마음,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지난날 자신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그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괴로움 속에서 그 모든 쓴뿌리가 거기 나옵니다.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의 눈을요. 그게 바로 정욕에 사로잡히면 옆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사 지방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 그 형국이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5장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요, 남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도 그 걸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했던 행동은 어떻습니까? 13절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인은요,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만 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음란한 여인도 뇌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말은요, 뻔뻔함 또는 굳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의 마음 속에는 일말의 잘못을 느끼는 죄책이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혹시 남편은 있었고요, 혹시 자녀가 있었다면 그 여인은 자녀들에게도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의 정욕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잘못 다루다 보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렸을 적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요, 우리의 부모님이 자기를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를 막 무시하고 막 혼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충격을 주어서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는, 어쩌면 잘못된 훈계인 방식인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이켜본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이 자기에게 수치가 되어서 모멸감이 되어서 끝내 내 마음에 심각한 병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좋은 쪽으로 사용한다면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위험 수위 계기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또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했을 적에 우리 마음에는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작동합니다. 얼굴이 발그레되기도 하고요, 마음이,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서 경고의 표시등이 켜지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을 제어하는 1차적인 것이 내 마음 속에는 부끄러움의 수치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저도요, 제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심지어 저희 자녀들에게도 잘못할 적에, 잘못 말을 하거나 행동할 적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미안하고요, 막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부끄러움은 나를 제어하는 1차적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 행위가 부끄럽게 느껴지면요, 법을 지킵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느끼면 인간답게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에 미쳐있기 때문에, 정욕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지를 사수하지 못하고 정욕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 여인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대인 젊은 남자의 상태 또한 어떻습니까? 이 남자도 어쩌면 그 유혹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8절에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음료의 골못 목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끝내 부끄러움이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한 채 생각할 만한 능력을 상실한 어리석은 남자는 그 여인의 유혹에 따라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요, 일순간의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려 가는 것과 같도다. 정욕에 이끌려 순간의 향락을 즐기는 대가는 도수장으로 끌려가 끝내 죽어야 될 소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아버지는 23절에 이르러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빌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어리석은 젊은이는 자신의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리석은 청년은 그물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죽기 전까지 자신의 처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서부터가 잘못되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음란한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이 가려워지면요, 그 순간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에 가장 큰 위협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방치하면요, 강력한 마성에 이끌리게 됩니다. 나보다 더 강한 손에 이끌림 받아 그 자극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지혜요, 지혜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마음은 결코 타협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1%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의 기울기를 말씀으로 붙잡아 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으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를 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음에 기회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어떤 상황만 되면, 내가 어떤 것만 손에 쥐어치면, 이번 일만 성공하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정욕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정욕의 유혹에 꼼짝 못하는 관역이 됩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정욕의 화살로 내 심장은 꿰뚫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종적으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뒤로요. 지난날 우리는 수호를 걸었던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죽음의 길을 걸었던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결코 가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저 또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분, 우리의 귀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분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부끄러움에 반대 행동을 하십시오. 내 말과 행동이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좋은 유익한 장점이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자 보내준 작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겠다라는 뜻인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